주 안에서가 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가 철 없는 아이가 되었을 때에는 인내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며 이해하시며 용서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수준 높은 구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수준을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내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불가분한 관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요,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10억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20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50억이 있어도 만족할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면 예배를 잘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돈이 생기면요, 교회를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소수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돈을 주고 뭔가 많은 것들을 채워지면 자신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은 많은 것이 채워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물질로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성공을 한다고 한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의 수준을 높여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기억하면서 자녀에게 들려주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피곤함도 아십니다. 어려움도 아십니다. 아픔도 아셔요. 힘든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해답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가지 질문을 해도 모든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천문일답을 해도 만문일답을 해도 모든 것이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답은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상속자의 인생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는 경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를 믿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순종도 공경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은 부모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흘려보내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러한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현실에서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부가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듯이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아내를 끝까지 해낼 실력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품고 있으면, 그냥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품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사랑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로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묶으셨고 우리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큰 뜻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관계가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을 주셨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입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작은 일에 기도하며 살아가며 나아간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녀가 어찌됐든 교회는 다니고 있긴 하는데 자녀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지로 기도만 하고 그렇게 다니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세상도 섬기는 삶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관가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어쩌다가 한번 교회 나오고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도 모든 것도 아십니다. 그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부모로서면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순종과 공경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생활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뱉은 말,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스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나깨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을 자녀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의 백성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좋아도, 아무리 어머니가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은 결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답인 키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절대로 그 가지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떨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가르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로 살고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업과 직장,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 코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셔서 그 게스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해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